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특히 교회 봉사를 하거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많은 구경꾼들,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구나. 성전 걱정은 하지 말고 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예수님 들으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고치고 나사로도 살리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잘하더니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하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지도 구원 못하는 녀석이 다른 사람은 잘 구원하되, 네가 정말로 주장하는 대로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고치던데 니도 한번 살려봐라.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곁에 있는 강도들인데요. 이 강도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확실한 죄인들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를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놀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고 죽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받아서는 안 되는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지금 이 곁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자기를 향해 이렇게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식당에서, 주차 봉사에서, 주일학교에서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나도 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교회를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판과 비난하는 말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듭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나 봐라. 내가 두 번 다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나 봐라. 내가 결코 그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큰 상처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끝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치가 없는 인간들, 죄인인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죄인으로 지내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면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눈은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수고할 때에 저 집사님께서, 저 권사님께서, 저 장로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시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죄인까지, 무가치한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사해야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셨다면 예수님은 실망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때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전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내서 사랑했는데 뜻밖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판과 무관심과 오히려 오해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수고하는 데에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해하고 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억울한 것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믿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는 봉사와 수고에 대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섬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봉사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비난을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들이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었구나. 저 사람의 이런 비판과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모욕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말인데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실 때 사람의 평가와 칭찬을 받으려고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성품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라고 하는 일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목사며 직분자냐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만한 일들이 교회에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을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립시다라는 것이 교회가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회를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은혜를 비난과 욕으로 갚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생활 하실 때 사람을 보고, 교인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시험에서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 내가 하는 모든 섬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죄인이었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교인들하고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저 교인에게 10가지 사랑을 줬는데 저 교인은 왜 내한테 한두 가지 사랑도 주지 않냐, 내가 더 이상 저 교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대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저 교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 것을 보자라고 사랑하려고 하시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는 원수처럼 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범을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진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서서 니나 구해봐라, 니 정말 예수라면, 메시아라면 니나 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피 흘려 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서 섬김이로 봉사합니다. 그럴 때 등에 칼을 꽂는, 더 이상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지 아니하는 비수와 같이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저 인간이 내한테 칼을 들이대다니, 배신을 하다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래 다 그랬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을 이기십시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면 제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넉넉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